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좀 살핍니다. 어제 살폈던 예수님의 비유, 광야에 무엇 때문에 나갔느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도 당사자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에 왜 갔느냐? 선지자 보기 위해 갔다. 이게 모두가 다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보러 갔는데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은 너희가 생각하는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탁월한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가 10절 말씀에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을 향한 말씀이다 하고 확정을 시켜줍니다.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사자,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주고 난 뒤에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의 임재함, 이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뒤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또 자기가 준비하는 뒤에 오시는 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과 함께 11절에 아주 엄청난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이지요. 이거를 구약 시대의 종말과 신약 시대의 시작,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종지부, 끝나는 점과 새로 시작하는 점, 거기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 이 말은 다윗보다 세례 요한이 탁월하단 말입니다.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아브라함보다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의 그 비중보다도 세례 요한의 비중이 크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는 대부분 다 산술적으로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쌀 20kg와 콩 20kg, 이 무게는 같지만 부피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 제일 크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이제 세례 요한, 지가 뭔데 다윗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비교하느냐, 뭐 이렇게 부정적이 될 수 있고요. 한 시대가 끝났다 하는 입장으로 보면 구약 시대가 종말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리는구나. 그 새 시대의 시작은 눈에 보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천국에서는 천국과 연관된 사람은 작은 자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적어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제 바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면 12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천국을 침략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죠. 이거는 침략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침략하는 사람은 천국을 빼앗는다. 그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긴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누가 천국을 빼앗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가 하늘의 비밀,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에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끝이 났지만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것에 초점이 맞춘 거예요. 예수님의 물세례 장면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을 받은 분이,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지요.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받은 분이 성령을 나누어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나누어 주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그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거예요. 그 지시하심에 따르는 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는 구약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독특한 방식인데 성령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느냐 아니냐를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길을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천국을 차지해야 된다. 성도는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왜 특별하냐 하면 보통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안락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누리는 거기에 온 관심이 있는데 성도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성도답지 못한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사니까 구별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거룩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 새 시대는 천국을 침략하고 천국을 빼앗고 천국을 확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천국을
확보했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언급되기를 천국의 상급으로 표현되고 그 상급이 부활과 함께 빛의 옷을 입는 것으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신학이에요.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랬습니다. 이게 좀 독특해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마태복음의 표현과 11장에 선지자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 주체가 다르죠. 말 앞뒤가 달라졌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 데서 차이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출현으로 끝난다. 그리고 요한의 출현 이후에는 요한이 준비한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 예수님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그 역할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와서 한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 중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없죠. 살아서 하늘로 성천한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도 성천하지 못했답니다. 모세도 성천하지 못했죠. 하늘에 성천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는 새 시대를 연다. 새 시대를 준비하고 새 시대를 열고 새 시대의 핵심되는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분이다. 그렇게 14절에 언급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함부로 대했지요. 그래서 16절 이후에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언급하실 텐데 이 두 가지 비유를 듣는데 못 깨달아요. 깨닫기는 하는데 행동 거지가 안 돼요.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못 살아. 왜 못 사느냐? 보통 사람들 구약의 관점에서는 내가 순종을 못해서 그렇다. 내가 믿음이 작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헌신을 못했다.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새 시대는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귀를 가졌으면 알려줄 때 들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마다 천국의 기준을 설명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를 이야기할 텐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비유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앞뒤 전후를 잘 재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분명한 것은
천국을 가져오는 분인데 그분이 한 일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거부했다. 이거를 이제 16절 이후에 비유를 통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16절 이후의 비유에 아이들이 장터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 노는 방법이 17절에 피리를 불고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리 부는 것은 결혼식이요, 슬피 우는 것은 장례식입니다. 이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퍼포먼스,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쪽 편에서 피리를 막 부는 시움을 하면 반대쪽에서 춤을 추고 좋다, 즐겁다, 웃고 축하한다, 먹어라, 마셔라, 뭐 이런 행동으로 서로 아이들이 깔깔깔 거리면서 놀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한편에서 엉엉엉 울고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가슴을 치면서 따라 울고, 뭐 우리말로 하면 옛날에 상여매 갈 때 하던 곡소리, 어야 디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 이야기에 주임새를 넣어서 아이들이 주거니 받거니 아이들이 논다 이 말입니다. 그 노는 것을 묘사하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광야에서 나는 소리요 세례를 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외칠 때 거기에 응답한, 적절한 응답을 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건 무언가 안 맞다, 아니다, 저건 틀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피를 불면 춤춰줘야지. 세례 요한이 천국을 증거하고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면 회개의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왜 안 하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그 병자에 고치는, 귀신을 쫓는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귀신의 왕에게 권세를 받아서 귀신 쫓는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애통해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저 귀신 들렸는가 보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요한의 본심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이 좋은 날에 왜 금식하노? 저 귀신 들려 저렇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명을 가지고 족한다. 지금 시대에 복음을 왜 전하노? 전도한다고 해도 되나? 시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폄하하고 평가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요즘 교회가 근데 저런 교회는 교회 안 나간다. 지가 뭔데 교회를 함부로 평가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가나안 족속이라 그러죠. 가나안 족속. 안 나가를 뒤에서 읽어가지고 가나안. 한국에 몇 년 전에 100만이라 그랬는데 지금 좀 더 늘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은 와가지고 맨날 먹는 거 보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맨날 어울리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니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 뭐하노.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사는데 지 마음대로 사는데 시대가 원하는 대로 안 사는데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맨 뒤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인자가 왔을 때 어떻게 인자를 대하느냐, 그 행함으로 인자에게 지혜롭다고 평가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을 대할 때 요한이 금식하는 것을 보고 저분이 금식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를 이해하고 그를 대하는 그 행함으로 저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를 평가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새 시대는 성령의 주도하심이 앞섭니다.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차운행하지요. 운행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움직임은, 활동은 성경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내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설명할 때는 말로 하지요. 말로 설명하는데 그 말은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와 성령의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 두 개의 열매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듯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내 인생의 열매를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못 내놓으면 말라 죽은 그 무화과 나무처럼 될 수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까 나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찾으실 때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지요. 신랑 언제 올지 모르죠. 기름 준비해야죠. 여분의 기름. 왕이 언제 올지 모르죠. 달란트 받았으니까 어쨌든 이익을 남겨놔야지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죠. 오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야지요. 그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했으니 내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무슨 은혜 주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무슨 복을 주고? 성령을 따르는 복을 주옵소서. 성령을 따르는 법.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성령을 따르는 성도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따르는 성도로 자라게 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 따라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고 예수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달을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바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주를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